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능, 병 고치는 사역을 인정하였기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시간은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로 정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즘 현대의 우리의 하루의 개념과 요일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이른 아침 성에 다시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길가에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과 감람산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비유, 혼인잔치 비유 등 여러 비유를 풀어주셨지요.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 물으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답변에 곧 말문이 막히고 말지요. 수요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룟 유다는 이 일에 오히려 불만을 품었지요. 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품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책을 의논하지요. 다음 날 목요일 해가 저물자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놀란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는데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정을 지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다시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재판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가 난무한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재판정 밖의 뜰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지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였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문초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2번째 재판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고 무죄를 선언하였지만 무지막지한 군중들의 요구 앞에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밤새 주무시지도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가죽으로 되었는데 긴 가죽 끝에는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어 한번 내리치면 온몸을 휘감으며 살점 깊숙이 파고듭니다. 많은 채찍질 후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얼굴에 침 뱉는 등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시고 찢긴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야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던 예수님은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이에 군병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하였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환영했던 많은 군중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이 신실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슬피 울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봅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죠. 나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목마름, 사람들의 조롱소리에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욕하며 때리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7마디 말씀을 하신 후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며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하나님께 구하며 교통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당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섭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백한지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들이 마음에서 깨달아진다면 정녕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고개 숙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초신자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했던 첫사랑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며 변개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버렸던 빚을 낼 것을 다시 취하니 뜨겁던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아니라 찔림이 되고 죄악과 싸우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죄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죄를 버려야 온전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더욱 주님 닮아 영원히 잘되고 더 좋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소유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복 중에 복인 것이지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들어 알기는 하지만 죄악을 버리지 않으려 하니 힘이 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였을 때,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죄를 버리려고 힘쓴다면 힘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을 버리지 않고 아둥바둥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또 그 마음과 함께 반대의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버려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마음이 싸우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수 없으며 내가 옳다 주장할 수 없지요. 힘들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알고 믿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리하여 죄악을 버리는 것도 수월해지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행복만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받는 어떤 핍박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